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청아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뉴비전교의 첫 번째 비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비전인데,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롭다는 것이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겁니까? 예수 믿으면은 추남이 무슨 남? 미남이 되고 추녀가 미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몸매, 똑같은 몸무게, 외모는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영,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은 soul, 우리의 soul이 변합니까? 아니죠. 그 성질 그대로가 있는 사람도 많고, 우리 느끼는 감정,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성이 갑자기 풍성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지정의가 바로 혼입니다. 이 지정의가 혼인데 이 혼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변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벨롭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크리에이트이 뭡니까?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에이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것인가? 이 죽은 영, 우리의 그 본래적인 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바디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민족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커버넌트,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새 영을, 나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뉴 커버넌트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변한 것인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스피릿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영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바로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이것은 도저히 옛날의 영 가지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새로운 영이 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영이다. 나는 뉴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그냥 육적인 사람인 것이지 그게 무슨 신령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으로 나야.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했, 뭐가 성령으로 난 것입니까? 뭐가? 바로 영이. Which is the born of the spirit is a spirit. 앞에 있는 스피릿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스피릿은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디와 소울과 또 스피릿이 되어 있는데 그 스피릿이 성령으로 완전히 뉴 스피릿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게 새 언약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 그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우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둘 것이다. I'll give you a new heart. 왜 영어와 한글이 이렇게 바뀌게 번역했는지 그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왜 또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뭡니까?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I give you a new heart. 새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put a new spirit within you. 네 안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완전히 굳은 마음. I'll remove the heart of the stone.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이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그 마음들을 완전히 네 안에서 네 육신에서 다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I'll give you a heart of the flesh.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따라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이 새로워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당신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왜 이런 그 새 영이 필요한 것인가? 그냥 뭐 옛날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옛날에 우리의 영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는 것이 기껏해야 우상이나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뉴 스피릿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 영을 바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영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무슨 바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세요. 또 성령님도 뭐예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액션과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그 타워가 뭔가요? 바로 스피릿. 그 스피릿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바로 새 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새 영을 주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이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사람의 일이라고 했고 또 개역 한글판에는 사정이다 했어. 사람의 사정을. 영어성에 보면은 the thought of the man, 사람의 사고, 사람의 그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아는 것인가? 바로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잘 아는가?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런 나의 모습을 누가 잘 아는가?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바로 영, 스피릿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또 이 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우리와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누가 잘 아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과 영이 교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뭐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주파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한쪽에서는 계속 주파수를 보내는데 여기는 완전히 대대해 버렸어. 빼라리가 나가 버렸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새 영을 주시고 또 그 새 영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영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우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그런 우리입니까? 자,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사랑할 수 뭐 좀 사랑할 만한 것을 뭐 줘야 뭐 사랑하지. 뭐 감사할 걸 줘야지 뭐 감사절에 많이 감사하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런 새 영을 가진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낳자마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뭐 부모님 낳으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땡큐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또 단단한 그런 식물을 먹는 가운데 자라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알고 또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런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만 새롭게 태어난 것에 그치서는 안 되고 이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여기도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현재 완료이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뭘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스피릿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 우리는 새 영을 받았는데 그 새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생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그 말씀을 먹여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이거나 생각을 가지고는 이건 많이 굴려봤자 이건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내가 선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건 육신적인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이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 성령의 생각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게 많은 영어 성경들이 대문자 스피릿으로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영적인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the mindset on the spirit. 는 spiritually minded. 영적인 그런 minded. 영적인 그런 생각. 그 영적인 것은 어디서 난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생기게 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이제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줄 때는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컴다운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이 스피리추얼한 아이디어, 스피리추얼한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영이 나랑 안 통해 이런 말을 종종 신자들이 많이 해요. 뭐 그런 일리도 있지만은 좀 너무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영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뭐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부드러운 영, 깨끗한 영, 선한 영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몸으로 신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무엇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영광이고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감사주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감사할 중에 가장 넘버원인 거죠.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상한 것만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 혹은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었어요. 항상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의 그런 진리를 풍성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혼자 그냥 개인 분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만 믿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메인 잡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메인 잡이다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혹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만 성경이 아니고, 성경책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그런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뭐죠?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런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기름 부음, 그냥 언론통이 아니고 더 언론통이라고 말한 이 2장 27절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그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친 대로 주 안에만 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르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그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작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거 따라가게 되면은 뭘 지금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만 따라서 선생님께서 가르친 대로만 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기름 부음은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선생님을 가리킨다. 선생님이 바로 기름 부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신자의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참기름 붓고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붓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 좀 뭐 옛날처럼 구약 시대는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건 내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런 자야.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시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름 부으셨습니까? 아무나 부은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지 혼자 막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지금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인데 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가 바로 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우리를 위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선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다 행하신 거 아닙니까? 왜 기름 부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뭡니까? 내 꿈을 펼치라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부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 기름 부으신 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감사한 것은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은 그런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기 예수님께 대한 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은 뭐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오직 착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착한 일이 없죠. 착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착한 일이에요. 선행인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행한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어떤 일을 나오는 것인가?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은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풀려나는,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 기름진 까닭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because of the anointing, 바로 기름 부으심 때문에 모든 눌린 것들, 얽매인 것들,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서지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생활고해, 걱정과 염려,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는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노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차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그런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억눌린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그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행한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도 어노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왜 부으시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기름 부으셨는가? 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능력 행하기 위해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시고 또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신자 모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영성에 보면 You have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you all know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anointing. 여기 you는 누구예요? 바로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너희는 내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다 가지고 있다. 뭐 특정한 사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도 기름 부으시지만은 나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했으면 안다. 응? 아니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아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적그리스도야. 이건 들으면 안 돼. 이건 너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야. 그걸 다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또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예? 거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이런 특권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계시고 나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태여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목사도 필요 없고 전사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 나 다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 안 나고 나 혼자 배우고 나 혼자 기름과 부음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그렇게 교만한 잘못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응? 적그리스도. 이걸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들어가느냐? 너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런 기름 부음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거기에 빠질 이유도 없고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아닌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기름 부음이 항상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제쳐놓고 내가 기름 부음 받겠다. 예? 기름 부음이 강력한 그런 예배에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 아무 교회가 기름 부음이 강하다고 하니까 난 그 교회만 갈래. 예? 그 집회만 갈래. 그 찬양이 기름 부음이 풍성하니까 나는 거기만 갈래.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만의 그 사람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나 안에. 응? 내가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의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내게 주신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기름 부음의 책이기 때문에,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또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집회에 가면은 내가 기름 부음 받겠다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가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바로 나 자신도 이런 기름 부음이 가득한, 기름 부음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그런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까지도 다 치유함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는 이유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일. 또 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까? 바로 찬양을 통했습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고 또 순간이고 그런 모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름 부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한테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신나가지고 나만 기분 내는 그런 찬양에서는 도무지 임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도 집안에서 또 어디든 뭐 차에서든 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찬양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으로 부드럽게 또 조용하게 갈망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찬양을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듣고, 또 집안에서도 뭐 유행가 이렇게 뽕짝 같은 거 이렇게 틀지 말고 이런 찬양의 그런 얼마나 요새는 다 이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뮤직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만 클릭하면은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성령.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자, 이런 곡들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이렇게 찬양하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그런 어노인팅, 그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곡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잘하는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시면은 저는 가장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경험하는 그런 찬양이고, 아주 쉬운 찬양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죠?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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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손을 약간 이렇게 올리시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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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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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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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의 그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심의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눌린 것들이, 억눌린 것들이,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걱정과 염려에 억눌릴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이런 그 참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삶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이제 놓여지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누른 것부터 해방되는 그런 우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관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새롭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심을 위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걱정과 염려가 끊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제 그것으로부터 놓여지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도로 우리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교통을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도 기름 부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이제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해방되고 자유케 한 그런 찬양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